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주를 위하여 거하시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위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온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의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솔로몬이 모여있는 모든 회중들 앞에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버지 다윗 때로부터 그 마음에 결심하고 준비하여서 솔로몬 때에 와서 그것이 완공되어지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생각해 볼 때 또 그 완성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큰 기쁨이 그 마음 속에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살펴보시면은 그 말씀의 중심이 이 성전을 만든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1절 말씀은 조금 독특한 표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분명히 빛이신데 하나님이 컴컴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캄캄한 데 계신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은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한 장소를 마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그런 또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지만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곳도 하나님을 모실 수 있을 만한 곳은 존재하지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한 장소에서 예배하며 평생토록 찬양하며 모시고 살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말씀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했을 때 마침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전이 완공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사실 하나님은 믿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굳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건물을 짓지 않아도 늘 믿는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이렇게 내가 성전을 지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처소, 그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내가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역사를 하셔야 내 삶이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삶이 평생토록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그러한 고백의 모습이 이런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 아버지 다윗이 마음에 품었고 준비하였고 내가 그것을 완성했지만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건물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심령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평생토록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훌륭한 점이 있었다면 그 아버지 때의 믿음을 솔로몬에게 잘 물려주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물론 말년에는 다른 길로 어긋나긴 했지만 이 초창기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온전한지를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대를 이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그 회중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축복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죠.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축복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시면은 하나같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관련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정말로 미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들을 마음껏 찬양하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큰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왜 우리에겐 축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놓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처지에 그런 상황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고 붙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죠.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한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합리적인 말이어서가 아니라 그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음의 역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허황돼 보이는 말도 안 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정말로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왜곡된 가치관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성전 공사를 한마디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4절 말씀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기를. 솔로몬은 나의 건축을 지금 잘 마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사역이 지금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지를 않은 것이죠. 나의 행사가 잘 끝마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만드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 모든 영광도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죠. 이 모든 사역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등장을 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내 업적과 내 자랑과 내 공로와 내가 한 일과 나의 성과들을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내가 한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룬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내게 지혜와 때로는 물질과 때로는 여러 가지 힘을 더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자기 고백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문을 들어가고 나오는 것조차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 작은 의조차 감당할 수가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역사 가운데 이렇게 부족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이 평가하신 것처럼 그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성전을 짓기 위한 그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평가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열심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솔로몬의 축복의 고백의 내용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었습니다. 내가 준비했습니다. 내가 계획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이 종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스스로 출입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아이에 불과하오나 간절히 구하옵기는 하나님의 그 귀하고 크신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날마다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날마다 여호와께 향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선들과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성과를 고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역사만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진정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어떤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작은 아이라 스스로 출입하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오나 그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무엇보다 가장 큰 소원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찬양하며 늘 주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며 늘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번듯한 그런 가정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모든 부모와 자녀들과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또한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며 축복하며 그 믿음의 유산들을 잘 물려주는 그런 믿음의 은혜로 세워지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합심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5월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주시는 평강과 화목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모여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적으로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 그 은혜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와 정말로 믿음으로 세워지고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이 살아야 정말로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하실 때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점점 우리가 더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믿는 백성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시대가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교회들과 우리 개인들이 정말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라 안에 그런 우상의 가치관들과 미신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나라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 과거의 영광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런 조상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 정말로 자신의 탐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서 국민들을 위해서 바른 정치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지막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민족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의 죄악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지금도 멀리하며 대적하고 있는 아버지여 그런 악한 역사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의 가치관들과 아버지여 그 모든 미신의 문화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들의 자신의 탐욕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자신들의 사명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대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른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부르시셨던 그 과거의 선진들의 믿음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러한 믿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민족의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이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적인 가치관들과 그 왜곡된 것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그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정말로 공의로움이 살아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